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이사야 19장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18장에서도 역시 애굽에 대한 그 심판과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시온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결국 돌아와 그 영광을 돌린다는 말로 18장이 끝나고 있죠. 그때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결국은 모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결말이 나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예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시온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은 그 시편에도 보면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수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창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도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대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는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것의 주권자, 주제자인데 사람들 모두는 지금 이것을 비웃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사야 19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세상 애굽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집트로서 당시에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는 곳으로 애굽은 사실 세상 전체를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잘 보시지만 요한계시록 11장이라는 말씀에 보면 두 증인이 역시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순교하면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저희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 두 증인이 죽은 곳이 역시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를 말하지만 결국은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세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한 이 세상 전체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이사야 19장을 아침에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라는 것은 결국 이 세상에 대한 여러분 경고나 여러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또 예수님으로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이제는 누구도 다 잘 알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보라 신랑이로 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말, 미드나잇 크라이라는 큰 외침과 같은 많은 여러 가지 징조와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죽는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위선을 부리다거나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그 심판을 받겠구나.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유엔이 이상하게 요즘에는 조금 앞서서 이렇게 그 세상에 이렇게 간섭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네요.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늘 평화와 물론 우리나라도 16개국을 파송해서 좋은 역할을 감당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결론이 잘 맺어져야죠. 올해 여러분 무슨 어, 남북 간에 또한 미국과 북한 간에 어떤 평화가 맺어질 것처럼 지금 기대가 있지만은 결코 여러분 미국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동안도 속아준 것이지 북한이 똑똑해서 이 핵을 만들고 이런 것을 된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핵 자체는 핵무기를 안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그러한 심판과 어떤 그 전쟁의 패망을 예고하는 것 뿐일 뿐 저것이 그렇게 성공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속이게 될 것이고 속이는 것 알면서도 끝까지 한번 그 어떤 그 치열한 이런 싸움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데요. 뉴욕 타임즈나 또 이런 세상 그 외국에서도 보도하는 걸 보면 절대 이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게 그렇게 속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조차도 더 이상 사람의 영혼들을 학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먼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19장은 그래서 애굽에 대한 경고라 시작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이집트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안 됩니다. 비록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소위 새파랗게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애굽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애굽이 아니라 그 애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경고와 또한 구원의 음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 적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아직 없죠. 결국 이것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조차 친히 강림하시리라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주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그동안 알지 못했고 스스로 자행자재하며 내 인생 내가 산다는데 왜 간섭하냐 하면서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보세요.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도 말이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보좌에 앉으신 이 낮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모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하면서 그 산과 바위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왜 멀쩡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산과 바위라는 우상에게만 절합니까? 정말 산과 바위에 절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배와 사랑과 이 구속을 철저히 배신하고 무시하고 외면한 결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한 결과 우상에 다 절하면서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큰 지진이 나고 해와 달이 거머쥐고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기회가 이름을 처절하게 영안이 열려서 후회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제 보면서 저들이 심판을 고통 중에 맞이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19장에는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상을 숭배한 애굽의 사람, 모든 세상 사람이죠.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시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말씀했은 이사야 시대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이죠. 스가랴서에도 사람들이 서로 친다고 말씀했고요. 하나님께서 또 찬양할 때 그 악한 그 적들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싸움은 혈기유가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큰 소리 치고 말 많고
혈과 육으로 싸움질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서는 여러분 빨리 더 돌이켜야 됩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들과 세상 말을 섞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좌우보를 바라보지 말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각기 자중질환할 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다마스커스라고 해서 시리아가 여러분 7년 내지는 8년간 지금 처참한 전쟁터에 쏟아져 있고 노약자들은 지금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거의 북한과 방불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한은 지금 그 속에 있는 그 고통하는 영혼들은 싹 포장해서 회칠한 무덤같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인권 문제나 이런 문제 전혀 수십 년 동안 전쟁 준비만 하면서 완전히 두더지로 땅굴을 이 세상 남한 북한을 전 지역으로 이렇게 땅을 망하게 만들어 놓은 데서 불구하고 웃음을 지으면서 평화를 나고 있다니 얼마나 여러분 가정한 일입니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회개 없는 회담, 회개 없는 평화,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는 평화는 다 물거품이요 저주와 심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는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는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도달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7장에도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큰 혼란에서 나올 시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어느 길에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동일본 지진 후에 일본은 또 7년이 지난 지금 역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원자로가 깨져서 많은 것이 오염이 되어 있고요. 지금 많이 묻혀 있지만은 완전히 체르노빌 그 핵발전소의 그 재앙처럼 완전히 그쪽은 죽음의 도시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도 여러분 저거 겉으로 멀쩡하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불안에 쌓여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도 많이 잘 먹고 행복해서 지금 노스코리아라는 저러한 이상한 집단 몇 명과 이렇게 우리가 평화를 한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작 이러한 자들은 다 제거되고 심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를 하고 스스로 우상이 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제거하고 심판하신다는 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철저히 기도하고 예수님 편에 서서 좌충우돌하지 않고 믿음 생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애굽인이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사에게 물으리로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이 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그죠?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심판이 떨어져 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때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성령으로 외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실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걸 정말 순종하고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은 대부분의 요한계시록의 결론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더 강팍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고 회방한다고 하나님을 회방하게 되고 금은 동 이런 철 목석 우상에게 더 경배하게 되고 귀신들을 찾아 나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예수님 앞에 숨겨져 있고 주님 안에 여러분이 감춰져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찬탈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했고 속였고 그 다음에는 인간 전체의 그 에덴 동산 동편에 쫓김받은 인간을 6천년 동안 사탄 마귀는 이렇게 바벨의 문명과 바벨탑으로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놔서 이 지경이 되었고 이곳에서 탈출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하나 자기 나라, 자기 흑암의 나라인 이 마귀 나라 세상에서 관리하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부활해서 나가야 되고 휴거로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부를 때 우리는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곳에 잘 적응하면서 나이스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자칙, 성경에서 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이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시간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미 우리 눈앞에 다가왔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이뤄진 하나님의 시기인 이스라엘이 1948년에 이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내리는 그 시간, 이제는 내면의 사람의 심령으로 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생명수에 기록되는 시간도 다 닫혀져 가고 있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그 모든 그 나라를 누릴 것인데, 이 세상은 한번 심판 온 다음에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회복하셔서 메시아 왕국을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주님과 여러분 영생 복락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게 우리 삶에 주어진 짧은 인생에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뭐 이런 주님 없는 교제 생활, 예, 그런 여러분 코미디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하고 뭐 만나서 뭐 하고 놀고 뭐 하고 이런 거 다 그런 연합 속에서 여러분 타락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높임에 그게 중심이 없이 무슨 교제에 빠지고 말이죠. 막 그렇게 희덕거리고 악수하고 돌아다니고 그런 자체는 결코 그것은 성경과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은 더욱더 경건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경배 찬양하며 기도와 우리가 근신하여야 할 때이지, 우리는 먹고 마시며 뭐 우리가 돌아다니 이럴 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7년 동안 그죠? 7년 전에 그 큰 지진을 맞아서 고통하고 있지만 아직 앞으로는 더 큰 지진이 올 것이고, 시리아는 7, 8년 동안 전쟁하며 참혹하게 되었고, 지금 남북한은 이 지경이 되어서 3, 4월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이런 말이나 했었고, 여러분 운명을 누가 결정짓습니까?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제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가 부르고 기다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누가 누구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회개하지 못한 사람의 운명은 이미 결정됐지만 사실 운명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가 스스로 죄짓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온 거지 무슨 운명입니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운명과 운수신에게 그죠? 갓과 무니에게 가득히 부은 술을 붓는 너희는 그죠? 심판을 받는다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갓과 문이라는 것은 운수신, 운명신이에요. 그건 다 귀신입니다. 운명과 운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안에서는 세술, 세부대, 예수님 자신이 새 생명이고 새 것이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거나 뒤로 돌아보거나 좌우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날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심판, 의의 멸관을 주시고, 그죠? 목자들에게 영광의 멸관을 주시고, 그죠? 그 주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멸관을 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빛나고 밝은 세마포 옷을 최종적으로 요한계시록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입혀주실 그날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날이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날 그 영광의 주님을 마주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주님 만날 세마포 옷이 한 올 한 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주님을 증거하는 삶 속에서 한 올 한 올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랍고 놀라운 귀한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사에게 묻게 됩니다. 우상에게 더욱더 나아가게 되죠. 마술사라고 해서 제가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자처하고 제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청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결국은 그날에는 다 땅에 남아서 거짓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가서 열심히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이고, 뭐 남북관계 어떻게 될 것이고,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왜 마술사에게 물어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하나님께 숨겨놓고 또 알려주고 다 알려주고 때마다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왜 사람에게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술사 쏘쏘리, 이 쏘쏘로가 여러분 마술사라는 것이고요. 그 위치크래프트 마술사 이런 건 다 여러분 세상이 복술로 멸망한다고 하잖아요. 이 복술에는 제가 말했죠. 이게 마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약. 그래서 파마시라는 거 오늘 약국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러분
그 약속에 뭐를 넣는지 알게 뭐예요. 여러분 너무 약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시고 웬만하면 운동하시고 먹는 걸로 잘 여러분 해결하시고 몸 관리 잘 하셔서 괜히 우리가 이런 때에 말이죠. 사람들이 그 혼란에 빠져서 우상에게 더욱더 나가 빌고 막 하고 마술사에게 말해서 몰래 성경 기도도 안 하니까 계속 다른 사람한테 뭐 물어보고 돌아다니죠.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고 예배생활 차분히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그 작은 길, 생명의 길,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셨으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넓은 길 가지 마세요. 내가 신이다. 내가 무슨 뭐 신은 무슨 신입니까? 귀신이죠. 마술사들 이거 제가 스스로 이 시대에 무슨 종이라고 나와서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성경 외에 무엇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하는 이런 자들한테 줄 서가지고 자기가 주님 앞에 뭐 이쁘게 보인다고요? 주님이 분명히 그럴 겁니다. 너 완전히 도대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다 그럴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캐톨릭 그리고 모든 그 세상의 그 종교는 하나다는 이 종교 다원주의 이런 모든 그 아무 종교나 만나 서로 악수하는 이런 짓거리에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만큼은 예수님을 섬기는 생활만큼은 정말 세상에서는 내 삶이 자체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어느 예배당, 어느 큰교, 어느 목사 이런 자체 이런 자들이 결국은 다 땅에 남을 겁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 거듭난 자들이 별로 없거든요. 조용히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그 장소와 시간은 주님만이 아신다는 마음으로 주님은 초라하지만 생명 자체로 오셨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고 나다네일은 비웃다가 주님께서 너가 무화과 나무에 내가 있는 걸 내가 보았다 할 때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상과 마술사와 신자판자와 요술사에게 돌아다니지 마시고 지금도 예수님과 성경을 벗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간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누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이사야 19장 4절입니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물론 애굽은 야수르에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제 망했지만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저는 정말 원적으로 이렇게 주님이 오신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애굽인은 여러분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를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잔인한 군주라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용에 의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거부한 결과 결국은 너희들이 그냥 한번 섬겨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잔인한 군주는 저는 이것은 곧 일어날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는 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42달 짐승이 통치할 권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덫과 같이 갇히게 되면서 땅을 치면서 이제 후회하고 이 비참한 현실을 살아야 되고 영원히 주님을 못 만나는 그 나라로 이제 그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잔인한 군주의 소재에 붙인다고 했어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지금의 노스코리아라든가 여러분 시리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아짜 들어가는 곳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 곳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포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모든 걸 쓰고서 다 진멸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8천만의 그 난민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네요. 얼마나 참으로 고통받는 곳입니까? 지금 뭐 그 이디오피아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로 그 사람 밑에 사람 어떤 그 종로로 타면서 이 세상 말로 영적 갑질하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굽신굽신하며 돌아다니면서 멍청한 짓 하고 있습니까? 빨리 돌이키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 우상 숭배하고 사람 밑에 굽신굽신하고 돌아다니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시간, 물질 그런 곳에 낭비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 앞에 돌아오시고 가족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같이 예배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성경을 벗어나시기를 말길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한다는 요한계시록의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 그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지만 그 완전히 그 새끼양같이 말하는 그 두 뿔이는 이러한 존재, 거짓 선지자죠. 이런 자들에게 세상에서 주님께 부름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배를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 말씀은 봐야 됩니다. 종말론적으로.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국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결국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이사야서의 지금 19장은 이 말씀을 여러분 계시록에 봐도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여러분 떨어질 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처참합니까? 나팔장에도 보면은 말이죠. 나팔장이 떨어질 때 세상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이렇게 나팔 불 때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고 땅의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위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그죠? 바다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떨어져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가진 생명 가진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죠?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도 뭔가는 모르는데 여기 또 많은 물샘이 떨어져요.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또 쑥이라네요. 이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들 3분의 1이 침을 받고 어두워지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수라장이 될 시간이 곧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16장의 대접시판에도 이게 반복되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이 대접을 쏘을 때 첫째가 보되 대접을 쏘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죠? 결국은 이 애굽의 군주, 악한 군주, 포악한 왕에게 징계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남아서 짐승표, 뭐 블록체인이니 그죠? 그것이 나타나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정맥 인정,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잘난 것으로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다가 자기 몸속에 먹고 살려고 위해서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는 시간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는 또 그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납니다.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이게 단순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심한 독종, 완전히 그 헌대가 완전히 몸 전체가 완전히 썩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팔 벌리고 오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욱더 주 앞에 안기고 주 앞에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을 때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나팔 때는 3분의 1씩 재앙이 되어서 죽지만은 대접 재앙은 완전히 죽는 겁니다. 그때는 3분의 1이 죽더라. 여기는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죠?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심판하잖아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잖아요. 지금 여러분 40도 얼마나 여러분 덥습니까? 저도 미국을 3번 왕복하면서 제가 그 아리조나를 지나면서 멕시코 국경 그죠? 그 알파소를 지나서 뉴멕시코 주와 또 그다음에 뉴멕시코와 그다음에 텍사스주를 지나서 올라갈 때는 그 전까지는 저는 특별히 그 아리조나에 도착하면 LA에서 출발해서 말이죠. 차에다가 말이죠. 거의 그 온도가 우리가 30도만 돼도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40도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봐도 38도 막 이렇게. 그러면 너무너무 차 안이 뜨거워가지고 에어컨을 틀 수가 없고 에어컨을 틀으면 기름도 나가서 저는 완전히 그걸 문을 조금 열어 막 뒤에서 막 차 밖에서 엄청난 열이 막 팍팍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차 가리개 있지 않습니까? 선바이저 그걸 나가서 앞에다 이렇게 탁 해가지고 마치 막 안 보이게 눈만 한껏 내놓고 마치 무슨 탱크 타고 운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는 이 횡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요. 그러나 길은 쫙 났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어요? 물하고 여러분, 물 하나 가지고 여러분 가는 거 아닙니까? 휴게소 하나 있는 거 보고. 자, 그런데 앞으로 불로 사람들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을 태운다니요. 사람은 이제는 뭐 40도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7, 80도, 100도 정도 되면서 해가 여러분 잘못 어떤 그 폭발을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태움을 당하죠. 이게 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다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교회 가면 뭐해? 성경은 뭐 이거 진짜인가 말인가? 예수님이 언제 오셔? 내 시대 안 올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 속삭이면 여러분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환란 때에는 아무도 회개가 안 돼요. 또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보좌에 대접을 쏟으니까 보세요.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다의 강물에 유브라다에 쏟으니까 유브라다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어서 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이 얼마나 그동안 이 못된 짓을 하다가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동행하지 않거나 주님을 경배 찬양하지 않고 계속 자기 심령에서 지절지절거리는 이런 자들에게는 결국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이 대부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여러분 모함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도 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그럽니까 여러분 제발 벗어나길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그런 영과 같이 땅에 남고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심판받으면 그게 회개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빨리 놀라시고 회개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했잖아요. 귀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그랬잖아요. 장차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멋스럽게 겉으로 예배당 크고 예배당이 뭐 그렇게 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갖다 놓고 저대 가지고 헌금으로 그 은행에다 집어넣습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에서 다 떨어져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 귀신의 영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져서는 안 돼요. 지금은 내 자신의 영적인 성전을 주님과 더불어 저도 부족한데 건물 지면서 거기서 뭐 부속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버리고 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이런 심각한 시대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옵니다.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빗대서 이 세상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고 애굽을 빗대서 주님은 이 세상 심판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처참한 시대가 곧 눈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본 여러분 지진 7년이 됐지만 여러분 삭막합니다. 7, 8년 시리아 삭막합니다. 이디오피아 8천만의 난민 삭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계수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하고 있어요. 지금이 여러분 기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서로 평화한 다음에 딴소리하면서 딴짓거리하면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그 거짓과 술수와 그 완전히 사탄 마귀가 속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보면서 성경 66권 떠나면 우리는 집니다. 떨어집니다. 땅에 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아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강가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여기 보면 말이죠.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수없이 많은 그 장사꾼들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 모르고 끝까지 그 물질의 노예가 된 이런 자들을 장사꾼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말을 주님께서 하실 일은 만무합니다. 이 자체가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생명 내걸고 거짓과 모든 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주의 대낮처럼 바라보고 있는데도 못된 짓 하는 이런 모든 자들은 심판할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제 시스템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에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잖아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불이 탑니다. 그것을 보고서 상고들이 멀리서서 막 고통하면서 막 외친다고 하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이런 모든 것이 결론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했어요.
하루 동안에 이르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갑자기 멸망이 온다고. 저기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테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하잖아요. 테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에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지금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여러분 방심하는 사람은 떨어집니다. 그죠? 결국은 그 음료를 이 사탄 마귀가 가동시켜가지고 이 음료와 다 걸린 자들은 땅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로다 화로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에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찾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 상품에 대해서 계속 18장에 쭉 나열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더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지금 여러분이 갖고 누리는 이 모든 건 잠깐 누리다 여러분 떠날 것인데 거기다 여러분 집착하지 마세요. 다 불이 탈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는 게 뭐예요? 예, 이 모든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붕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여러분 생명 내걸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간에 다 말라서 없어질 것이 이런 것들 어부들은 탄식하며 이게 모든 시스템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깨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애굽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환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는 옛 왕들이 후회를 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 애굽은 굉장히 그 장성한 나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함으로 역사 속에 사라졌고 이 세상의 애굽도 역시 이 교회만 노아의 방주처럼 떠 있다가 떠나고 이 세상은 이러한 심판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유다는 예수님 구약의 네 번째 아들로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로 이 땅에 오셔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이 유다를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짐승표를 다 받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처참한 야곱의 환란 가운데에 그들이 유다의 남은 백성이 되어서 애굽의 두려움이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면서 사탄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러한 놀라운 그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은 그 자손을 이루겠다는 그 말씀이 결국은 그 천년 왕국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진 거지만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날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여러 가지 애굽 땅에는 이러한 성읍들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맹세한다는 것은 이건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읍은 아니죠.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장차 망할 성이라. 세상 자체가 여러분 장망성이죠. 그죠? 애굽이란 자체가 장망성,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고 우상 숭배한 모든 것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 알죠 여러분?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장망성이에요. 장망성에 살면서 장망성과 같이 멸망하려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도 안 믿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부활로 주님을 만나고 살아서 주님 앞에 휴거된다는 이 믿음이 없이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칭송하고 칭찬하면 뭐 할 것입니까? 솔로몬과 같이 천여 명을 살면 뭐 할 것입니까? 아니 무엇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미련이 있어요.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 앞에 어려우면 기도하시고 주시면 감사하시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라고 하시고 내가 좀 몸이 힘들면 운동하라고 하는 것이고 열심히 주님 앞에 주님 보고 희망과 소망을 절대 여러분 끊어놓으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장망성과 함께 멸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출애굽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19장 19절입니다.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은 애굽 땅이 세상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애굽 땅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단이 있을 것이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다는 것은 이런 고통과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또 애굽 땅 중앙이라면서 이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라고 이것을 뭐 지금의 이스라엘일 때는 뭐 이스라엘이는 그죠? 그 피라밋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대 뭐 그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쿠프왕의 무덤이라는 그 피라밋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고요. 영적으로 이 마지막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우리가 교회가 금초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기는 자의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 위한 제단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기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호와를 위한 기둥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가 되고 주님과 함께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다음에 변경은 여호와를 기둥. 그건 예루살렘에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그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모든 말씀을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굽에 가서 또 역사를 뒤집고 거기에서 뭐 누가 나왔고 무슨 파라오가 누구고 람세스 2세가 뭐 했고 모세와 같이 모세가 거기 있었는데 뭐 이집트를 탈출한 이집트의 왕자 있었고 뭐 그거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나왔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하게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만담가들 코미디언 이 종교인 이 사기꾼들에게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알지를 못해요. 왜? 스스로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걸 듣고 있으니 같은 그 영적인 흐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에 이 하나님의 생명 꿈틀꿈틀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는 주의 말씀 안에 여러분 묵상을 여러분 하시고 오직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면 모든 게 된 거예요. 율법이 완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 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무짐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19장 20절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그 처녀탄생 7장 그리고 9장 6절 계속 예수님의 처녀탄생과 어깨에 정사를 메우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자, 그 예수님이 인간의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이 이게 또 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 자기를 보냈대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 추악한 죄인인 저를 그 구원자 보호자로 보냅니까? 모세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사우스 코리아는 이런 코미디언들이 정말로 너무도 많아요. 제발 여러분 그런 데 걸려 있다면 빨리 여러분 여기가 어떻게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그저 보낼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자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여러분. 코도 막히죠. 뭐 감기 걸리면. 그럴 지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좋다 하면서 희덕거리며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그들을 보내서 건진다는 게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여러분 그 모세 같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 시절에는 아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오셨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인도합니까 여러분. 예, 우리 모두는 주 예수님의 지체들일 뿐이에요.
서로는 섬길 존재지 뭐 그 입에서 뭐가 나오고 말이죠. 그 행동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못된 짓하고 더럽고 말이죠.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우상숭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물론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는 그런 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래요. 이게 저래요. 그러면서 여기 또, 신령하면서 뭐 인을 맡겠다고 여기 머리를 여기서 조아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여러분. 특히 한국의 이 이상한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걸 여기를 자기라고 이걸 해석하냔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여호수아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다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직접. 그 뒤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되죠. 이제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시고 아들로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나갈 우리들이 말이죠. 이제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만나실 때가 되고 이 땅을 떠나고 이 처참한 이 환란 가운데 우리가 떠날 때가 됐는데 말이죠.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 그죠? 그 젖만 먹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이제는 천년왕국 오면 말이죠. 메시아 왕국이 오면 예수님 믿으라고 안 해도 이제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음부와 지옥에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내가 왜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를 영안이 확 열어져 가지고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죽은 나사로가 다 깨달았잖아요. 살아서 부자로 살다가 갑질하다가 몰랐던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 뭐 우습고 이상한 소리인 거예요. 저가 뭐 억울하면 출세하지. 지가 뭐 목회도 못하고 뭐 몇 명 데리고 뭐 사역하면서 저게 주의 종이라고 저런 것이 뭐 이렇게 무시하던 자들이 결국은 다 부자가 되어서 그 음부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이 결국은 늦게 깨 영안이 확 열어져서 여러분 고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돼요. 음부에 떨어진 자들도 예수님 안 믿는 것을 너무도 처절하게 비참하게 고통당하게 될 것이고 말이죠. 결국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천연왕국이 되면 여러분 초막절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스가랴서에 초막절은 레위기 23장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키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고 했잖아요. 다 이게 그렇게 통하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께 서원하는 그대로가 이거 메시아 왕국 때 그렇게 모든 세상은 예수님 믿으라 말할 것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은 꼭 여러분 호세아 6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이틀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다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룬 다음에 3일 때 3000년 다시 말해서 복음이 전파된 3000년째인 쉽게 말해서 7000년이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고친다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호세아를 연결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고치시고는 고치신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 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구속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피를 주님의 피로서 내 죄를 사하고 내게 주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안 돌아간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음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안 믿겠다고요? 그걸 안전하겠다고요? 그냥 달콤한 말만 전하면서 말장난하면서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른손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더 때려달라고 대세요. 그것이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절에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붙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발 그런 얼빠진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요. 보세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도 봐도 말이죠. 그런 자들은 성령이 없다고 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갔도다. 가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자들. 삭슬 위하여 발람한 이런 건 종교 지도자들로서 사람 모이고 돈이 있고 사람들이 추앙하니까 제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귀신이 됐지요.
그리고 선지자가 된 것처럼 이런 착각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오셨는데 나팔도 불지 못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데 준비하고 회개하라는 복음 이거 준비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은 발람의 어거른지로 가는 거예요. 왜? 발람은 이걸 그죠? 싹스를 위해서 목회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막 권세 있고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뭐 목사님 무슨 님님 하니까 좋아가지고 여기에 빠진 겁니다. 그죠? 어그러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여기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같이 죽을 거예요. 예, 절대 여러분 예배당 큰 곳에서는 주님이 안 계십니다. 거의 99%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절대 성경은 어디를 봐도 여러분 예배당 크게 저거 사람 모아놓고 여기서 거기서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코미디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고 말이죠. 흩어져야 됩니다. 선교하고 전도해야 되고 베풀어야 돼요. 지금 모아서 내가 무슨 자기 아성을 쌓는 건 하나님이 다 무너뜨립니다. 고라의 폐역을 쫓았다. 이건 뭐예요? 이건 스스로 말이 조금 낫고 배웠다고 뭐 좀 안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 쉽게 말해서 영적인 갑질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정치가 경제가 종교가들이 폐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휘둘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이죠. 성령대로 성경을 모르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치는 이런 자들하고는 생명 내걸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은 여러분 순교하면서 그걸 싸워 나간 거예요. 어디 감히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전된 사람들에게 말장난으로 덤빕니까? 바로 깨지게 그냥 바로 그건 그대로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기 바라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이 눈동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애국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이스라엘 나의 백성 애굽이요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요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때는 모든 것이 완성돼서 말이죠.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스라엘이나 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고 다 회개된 자들이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왕국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또 불행하게도 사탄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또 한 번 미혹한 다음에 세상은 이제 결단이 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 19장은 애굽에 대한 경고는 단순히 어떤 이집트 지금 중동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이집트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빗대어서 주님은 지금 온 세상을 향한 경고를 하고 시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말을 이사야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곧 예수님께서 빠른 구름 이건 그냥 보통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낭만적인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재림할 이 땅에 오실 때는 그저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죠? 우리를 데려올 때는 구름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지만 이 땅에 내려올 때는 백마를 타고 우리도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라서 내려온다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마귀가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골이로다. 세상 모든 사람이 지금 큰소리 뻥뻥 치는 이런 자들 많이 있죠. 예,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북 간의 평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이런 거 절대 미국은 속지를 않아요. 뉴욕 타임즈만 봐더라도 그들이 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 속지 말고 위장 평화랑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완전히 재생불능으로 미래의 과거에 다 쌌듯이 조사받고 없애고서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그죠?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그죠? 완전히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이번엔 평화회담이니 다 웃음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2달간의 한반도에 운명이 다가 있다고 이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예, 사람들 뽑아준다고 거기에 여러분 생명 내걸다가 이 지경이 됐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따라다니고 거기서 와와거리고 여러분 당을 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선교 사역, 영혼 구령 사역에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가다가
이 교회가 이제 완성되면 이제는 영토가 이제는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 그리스도 그 성도들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나라가 옵니다. 그 지금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영토 싸움을 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걸 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그 나팔에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모든 세상 나라가 그죠? 보세요. 세상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죠? 우리 주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나라가 되어 그가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이제는 교회가 완성됐죠. 우리 주권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도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 땅 전체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에 일곱 개의 인이 어린 양 예수님으로부터 보좌에서 여섯째 계시록 6장부터 띄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엄청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이 일어나 받고 내가 어떤 것을 하다가 그냥 세상 살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로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엄청난 호령의 그 놀라운 부르심의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루하루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주님을 광야에서 섬기고 증거하고 낮아지고 사랑으로 서로 상대방을 더 높게 여기면서 말 적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더 실천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 때문에 베풀고 후원하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화목하고 모든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여러분 향연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8장까지 요한계시록 8장처럼 향연이 되어 성도의 그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 금향로에 담겨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무리될 때 이 땅에는 불이 떨어짐으로 심판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땅으로 재림하신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오늘도 이 좋은 예수님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때로는 육신의 아픔과 말 못할 고통 가운데 힘들고 있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다시 오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 경배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며 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공중으로 주께서 호령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요한계시록 4장의 열린 문을 통해서 다섯 처녀들이 기름 준비함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옥합을 깨면서 매일매일 옥합을 다 깨워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영광의 몸으로 휴거 변화하여서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들의 귀한 가족들 그리고 기도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맡겨준 귀한 주님의 양들 한 사람도 땅에 남지 않고 심판과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에 홍수처럼 쓸어갈 이 세상에서 함께 다 변화해서 주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이사야 19장을 가지고 축원을 드립니다.